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6절부터 나와 있는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그냥 스크린은 비춰주시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 (11월이) 가까우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전도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행사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작지 않은 교회인데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60대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한 10년 후에 변화가 없다면 미국 교회도 한인 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관광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에 제가 속해서 공부했던 교단의 총회 보고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한 280만 명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허수가 들어 있습니다. 유독 그 교단만 교인 수가 줄지 않았는데 드디어 줄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놀라웠지만 전년 대비 22,000명가량 준 숫자가 감소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의 구성 분포도를 보고 저는 더 놀랐어요. 여러분, 1년 사이에 어른이 2만 명이 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2만여 명이 교회를 떠났다. 영아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한 해 사이에 21,472명이 교회에서 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 교단의 총 교회 수가 8,843곳입니다. 그런데 그 8,000개가 넘는 9,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 중에 34%인 3,070개의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이 없어요. 통계가 지적하고 있는 점이 목사로서 뼈아프게 다가왔는데 10년 후에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는 보고서에 교회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한국 교회, 한국 교단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해내는 차영지의 비전을 주셨어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복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영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차영지 프로젝트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미래를 걸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영지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아이들보다 먼저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우리 안에 먼저 허락되고 그 흐름을, 그 통로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 이전에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되고 형통한 존재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권위와 영적 성공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냐,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드느냐, 아닐 때도 참 많아요. 어떤 집에서 엄마가 자녀를 우상처럼 받들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애가 버릇이 없게 됐어요. 나중에 아빠도 우습게 알게 됐습니다. 아빠를 보고 도통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빠 보고 인사 많이 해요? 잘해요? 잘해요? 하루는 아빠가 저 녀석 이제 내가 꼭 손을 한번 봐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전히 퇴근해서 인사하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아빠가 집에 오는데도 인사 한마디 없냐? 아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잖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민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 때문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나는 망가져도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신 분들의 노후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이 그 희생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을 통해 섭섭함 가지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노년의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식이 전부인 사람들. 나는 망가져도 너는 잘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내가 잘 됨으로 너도 잘 돼야지, 내가 망가지면서 너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이따 식당에서부터 맛있는 거 우리부터 먹읍시다.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느냐 돌싱이었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품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줄 것은 유형의 축복이 아니라, 유형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에는
은혜와 긍휼로 출발했다가 사람에게 도착할 때에는 평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함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차영지 위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치는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그러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목사만의 부분이 아니라,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유스그룹도 쓸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 만나면 품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아들들이고 믿음의 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은혜와 긍휼이 너에게 평강으로 서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제게 요청하세요. 제가 이메일로 프린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허약하거나 아프거나 사고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이 꿈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배우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형제간에 사랑할 수 있는 우애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를 축복하셔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두 눈을 축복하셔서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두 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호력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축복하셔서 구원의 벅찬 가슴 감격이 차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온유와 용서와 열정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두 손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두 발을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욕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흔들림 없는 영생의 사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와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이냐,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 이전에 했던 것이 그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체킹 어카운트는 갖고 계셔도 세이빙 어카운트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유가 있어서 세이빙 어카운트까지 갖겠어요. 제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자율이 높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그런 이자율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기도저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통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느 교회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시골 교회니까 전도가 안 돼서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는데, 할머니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병아리 3마리를 사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갈 테니 이 3마리가 30마리가 되게 해주시고 30마리가 300마리가 되게 해주셔서 용돈 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갔대요. 그런데 첫 주일 나갔다 왔더니 병아리 한 마리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주일도 교회 갔다 왔더니 두 번째 병아리가 비실비실거리고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주일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왜 2주 나오시고 안 나오세요? 교회 나갈 때마다 복은커녕 병아리들이 죽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3번째 병아리를 붙잡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병아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병아리에게 새 기운 주세요. 근데 앞불싸 기도하고 났는데 목사님 손에서 그러면 병아리가 짹하고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이 병아리는 복 있는 병아리입니다. 임종 기도 받고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병아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그 정성을 보고 감복해서 예수 잘 믿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병아리도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자녀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교회마다 요즘 이단 때문에 난리예요. 교회 앞에 떡하니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는 것도 좋은 이단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야 들어와라. 신천지 대환영 와서 나와 변론하자. 너의 기도가 센지 나의 기도가 센지, 너의 믿음이 센지 나의 믿음이 센지, 너의 성경 지식이 우월한지 나의 성경 지식이 우월한지 대결하자. 믿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따라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키텔 성경사전을 보면, 성서사전을 보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0여 번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우리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그립기도 한 것이 세상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질병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보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많은 부분의 두려움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3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고, 둘째, 사랑이고, 3번째, 절제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따지고 보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는 도란 고난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화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남선교회 묵상글을 나눌 때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묵상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이가 누구죠? 누구의 이름이?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 얻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에요. 한나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사무엘로 맺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먼저 믿음 안에 성공하여서 그 귀한 믿음의 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자영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두렵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걸음 속에 너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